있습니다. 예. 사사기 2장 18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켰음이 그날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로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 그들 앞에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니니 이는 이스라엘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니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네. 사사기는 축복, 배반, 징계, 회복 그리고 자기 소견대로 살지 말아라. 21장 25절에는 자기 소견대로 삶으로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 자기 소견대로 살면 사사기와 같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무엘 연대는 1050년에서 1004년경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신실한 사사시대란 여호수아 이후부터 사울왕 죽기까지 약 한 350년간 이스라엘이 대외적으로 위기에 처할 때마다 지파별 또는 일부 특정 지역별로 등장한 비연속적, 비세습적, 비전문적 군사, 사법 지도자들을 중심의 부족연합 시대를 말합니다. 즉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회복시킬 지도자를 세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 시대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이렇게 사니까 역사의 수레바퀴가 아멜렉을 빼면 12번 똑같은 바퀴를 돌아갑니다. 축복하면 죄짓고 죄지면 심판하고 심판하면 다시 부르짖고 부르짖으면 사사를 보내 구원하고 그러면 또 죄짓고 이 채널이 12번이나 돌아가게 됩니다. 이거는 오늘의 우리의 모습과 같다. 이 족장시대 왕정시대 이 중간에 사사라는 독특한 이거는 비세습적이고 비전문적이고 비군사적인 비연속적인 이런 하나의 지도적 집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기 때마다 이런 지도자를 세워서 그 시대를 구원한 사람들이 이 사사가 되겠습니다. 아까 이제 가나안을 1차가 심판, 2차가 분배, 3차가 누림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사기는 이제 심판과 분배는 여호수아를 통해 이루어졌고 이 사사들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의 누림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누림이 실패를 하게 됩니다. 성공을 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신명기 31장에서
모세가 말을 하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배가 불러가지고 나를 버린다. 그러니까 대체로 성경을 보면 가난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버리는 게 아니고 부자 되고 잘 되면 이제 하나님 버리는 거. 그게 신기해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 부르는데 좀 살만 나면 이제 하나님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럼 누가 더 행복할까요? 그래서 신약은 고난이 복이다 이렇게 고난이 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실패의 원인은 첫째로 두 가지입니다. 1장 정치적 타협, 2장은 종교적 타협. 정치적으로 이 가나안 백성들과 타협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요 다 몰아내지 않고 남겨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적기 때문에 다 찾아면 땅을 못 지키는 거예요. 또 문제가 생기니까 조금씩 이제 믿음으로 몰아내도록. 왜냐하면 주력 부대는 이미 선멸됐기 때문에 그냥 믿음은 몰아내면 그냥 몰아나가는 거예요. 다시 오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주력 부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완전히 파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 되는 그냥 할렐루야. 그러면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타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당신들 나무도 패주고 물도 패주고 일하겠다 이렇게 해서 정치적으로 이제 타협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종교적으로 타협을 하는 거예요. 이방신들과 함께 혼합적으로 이렇게 섬기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두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우리가 신약의 이 신약의 고난의 주체가 뭡니까? 주체. 하나는 정치적인 겁니다. 두 번째는 종교적인 겁니다. 신자들의 고난의 주체는 정치적으로 고난을, 두 번째는 종교적 문제로 고난을 오는 거예요. 종교적인 문제는 이 정치적인 것은 외면적이라고 그러면 이 종교적인 건 내면적인 문제로 갈 수 있게 문제가 오게 되는 거예요. 이 우리도 타협하면 안 되는 타협. 그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와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타협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종교적으로 정적으로 타협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 보면 유다 지파는 승리를 하지만 그 다음에 전부가 다 타협을 하게 돼요. 자, 처음에는 타협을 하니까 종이 잘합니다. 세월이 지나니까 어느 날 그럽니다. 야, 물 떠와 그러니까 당신이 떠와. 나무해라. 당신이 나무해와. 우리 나 못해. 이제 약해지는 겁니다. 이제 주인이 약해지고 이 종들이 더 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게 되는 거예요. 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죄와 싸우면 이겨야 되는데 한 번 지면 두 번 지고 두 번 지면 세 번 지고 결국 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회도 필요하지만 믿음은 늘 돌파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돌파하는 거예요. 광야를 돌파하는 거예요. 이게 돌파는 우리의 신앙도 대다수가 돌파하는 거예요. 돌파. 특별한 경우만 우회하는 거예요. 에돔 족속과의 관계에 있어서 형제이기 때문에 우회를 해서 가라. 이렇게 우회. 가서 돌파하지 말고. 그리고 대다수의 우리 신앙은 이 돌파는 돌파. 타협하게 안 됩니다. 오늘에 와서는 이 교회가 정치적으로 타협하고 종교적으로 타협하는 것. 특별히 이단자들은 정치적으로 타협하는 거예요. 이건 어느 나라나 똑같습니다. 참 종교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참 종교는. 오늘에 와서 우리가 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포스도 모돈이 나오고 다원주의가 나오고 혼합주의가 나오고 신이 되는 시대, 신. 이 급진주의 신학을 통해서 포스트 모더니즘, 이거는 앞에 있는 모든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역사를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본 것이. 그래서 보니까 모든 종교는, 종교다원주의가 뭡니까?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혼합주의잖아요. 다 구원이 있으면 따로따로 모일 거 뭐냐? 아무데나 같이 모이니. 뭐 절에가 모이든지, 뭐 이슬람 사원에 모이든지, 뭐 교회가 모이든지, 뭐 성당에 모이든지, 뭐 필요 다 구원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종교 혼합주의인 것입니다. 이 종교 혼합주의에 넘어가면 모든 인간이 신이 되는 시대, 개체가 신이 되는 것.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나오는 신이 되는 시대. 그리고 이 신이 되는 시대는 대다수 교회는 예수가 없는 교회들. 예수가 없는. 요한계시록 마지막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사대교회. 그 예수님 문 두드리잖아요. 사대교회 맞나요? 라오디게아 교회. 왜? 당신하고 들어오면 안 된다. 지금 우리가 예배받고 있는데 당신 들어오면 안 돼. 당신 못 들어온다고. 예수님은 계속 문 밖에 두드리겠는 거예요. 좀 들어가자 그러니까 못 들어간다. 에스겔에서 8장에 그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에 딱 문을 보니까 다모스, 그림신, 질투의 신, 또 태양신, 이런 신들을 섬기고 그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왜? 영광이 떠나버렸으니까. 오늘의 교회도 요한계시록 촛대를 옮긴다는 게 뭡니까? 내가 떠났다는 하나님이 없는 교회, 가증한 것이 있는 교회, 이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혼합주의나 이 사사기서의 혼합주의나 똑같습니다. 또 우리가 신약에서 골로새 교회, 이 골로새 교회가 혼합주의가 들어와요. 골로새 교회가 구약의 사사기와 같이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상통하는 거예요. 오늘의 이 혼합주의와 상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치적으로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있어서는 보족적 관계, 국가는 교회를 예배드리도록 잘 보호하고 교회는 국가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격려하고 가르치는 이 일을 우리가 교회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 타협하면 세상과 타협하면 되지 않는 거예요. 자, 사사들의 사역, 남부 운니엘, 에후, 삼갈 3장에 4장 북부 지역 드보라 5장 드보라의 찬송, 그 다음에 중부 지역 기드온, 그 다음에 7장 300명, 그 다음에 8장 승리, 9장 아비멜렉 왕의 취임, 10장 돌라, 10장 3절의 야일 동부지역 입다, 그 다음에 12장 입다의 승리, 중부지역 12장 입산, 엘론, 압돈, 해안지역 13장 삼손의 잉태, 14장 삼손의 결혼, 15장 삼손의 용명, 16장 삼손의 최후,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3장의 운리엘은 메소포타미아의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40년 동안 평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에후는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80년을 사사 생활로서의 그 나라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삼갈은 블레셋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북부 지역에서는 드볼라와 바락, 남자는 바락입니다. 바락과 함께 이 가나안 전쟁에 승리하게 되고 5장에는 이 드보라의 찬송이 나오게 됩니다. 중부 지역은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7장은 300명의 용사, 모든 사람들이 300명의 용사라고 그러는데 용사가 아닙니다. 누구냐? 물도 제대로 못 마시는 어중이들입니다. 이건 이제 다른 분들 해석이 약간 다릅니다. 다른 분들은 용사로, 난 용사를 안 그럽니다. 왜냐하면 쓸만한 사람은 다 집으로 갑니다. 처음에 왔는데 32,000명, 두 번째 22,000명, 그 다음에 1,000명, 마지막에 300명 남습니다. 갈 때도 올 때도 없는 사람이 남아있는 거예요. 물도 제대로 못 마시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사면 하나가 천을 당하고 람보 하나가 베토건을 다 물리칩니다. 그게 용사입니다. 한 명이 용사가 아니고 그냥 보통 사람들, 물도 제대로 못 마시는 사람들, 물도 제대로 못 마시는 사람들이니까 이 항아리를 깨뜨리고 불을 들고 고함치다가냐 고함치고 전쟁에 나가지, 어떻게 똑똑한 사람들이 그 말 듣고 전쟁에 나가겠어요? 안 나갑니다. 어떻게 전쟁에 칼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항아리 가지고 횃불 들고 가자 깊이 설명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9장에는 아비멜렉이 이 바알의 신전의 돈을 가지고 왕이 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입니다. 우리가 사울이 왕이지만 이 사사시대의 왕이 아비멜렉이 왕이 됩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기드온이 이제 사사를 마치고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합니까? 이 기드온은 뭐든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집에다가 에봇을 갖다 놓고 실로에 가는 모든 사람을 가지 못해 자기 집으로 오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이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에 와서 해석하게 되면 오늘의 큰 교회 지도자들이 나는 기드온이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초기에는 전 교인들을 하나님께로, 역사 마지막에 가서 저들이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도 큰 교회 지도자들이 대다수가 보면 말로가 이 기드온의 말로하고 비슷합니다. 대단했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끝까지 이게 기드온 같이 남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 하나님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사람 하나님이 얼굴에다 똥칠을 하는 거예요. 얼굴에 똥칠을 해서 하나님이 왕이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믿습니까? 아니 우리가 옛날에 같으면 어떤 큰 교회 교인들은 기도원에 가면, 자기 기도원에 가면 그냥 교회 목사는 목사도 아니야. 저 교회 그것만 목사지 우리는 그 목사가 아니야. 그냥 왜 그게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 그 얼굴에 똥칠을 하는 거예요. 똥칠을. 그저 인간이다. 너가 믿을 사람은 나밖에 없다. 알았어요. 우리가 크다고 너무 좋아할 필요는 없습니다. 돌라가나 그 다음에 동부지역 야일, 그 다음에 입다의 서원, 입다의 승리.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입다가 전쟁에 이기면 내가 처음 만나 드리겠다. 인신제사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인신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미워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세월은 회개하고 고쳐야 되는데 입다는 그것을 행했습니다. 그러므로 입다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중부지방 입산, 엘론, 압돈이 나오면 그 다음 해안지방 삼손이 잉태하게 되고 결혼하게 되고 그 다음에 15장 삼손이 당나귀 특배로 3,000명을 죽이는 용명이 나타나고 삼손의 최후 눈이 빠져서 마지막 성녀 그 신상에 무너뜨림으로써 많은 사람을 죽이게 되는 이런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것은 그 삼손이 그러면 예수님의 모형이냐? 오늘의 많은 분들이 삼손을 예수님의 모형으로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삼손은 예수님의
모형이 아니다. 그냥 삼손일 뿐이다. 왜? 삼손은 성경 속에 가장 위대한 인물로 태어났다가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죽는 것이 삼손입니다. 가장 위대한 인물로 태어납니다. 가장 비참한 인간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오늘은 복수하는 게 복수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복수의 죽음이 아니고 인류 구원의 죽음, 구원하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신명기에서 그 말씀을 못 들었지만 21장에 패역자에 대한 말하면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아 죽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갈라디아서 1장에 오면 사도 바울이 우리 동족이 저주받은 자를 따라서 내가 미워했다. 어떤 선배들보다 열정을 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을 가지고 보니까 그게 자기 죄 때문에 저주받은 게 아니고 내 죄 때문에 그랬더라. 이 말은 베드로도 똑같은 말을 한 베드로서 똑같은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삼손의 용명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비교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삼손은 그냥 죽었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비밀이 있는데 사람들이 교회 목사는 약간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교인들한테 신비로워야 됩니다. 다 보여줘 보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그냥 같이 놀고 할 때 그러면 안 됩니다. 약간 신비로워. 그래야 매력이 있는 거예요. 매력이. 그러니까 교인들하고 목욕탕 가지 마세요. 교인들하고 같이 특별히 안 하면 기도원 같이 가지 마세요. 기도원에 혼자 가서 기도하고 오고 잠도 좀 자고 맛있는 거 좀 사 먹고 새벽기도 좀 빠져보고 그러세요. 그러다가 아이고 밥 먹어서 새벽기도 하지 마라 그런 게 아니고 기도원에 아버지 집에 가서 진짜 좀 쉬다 오면 좋잖아요. 맛있는 것도 좀 사. 교인 데리고 가면 그 파수꾼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할 때는 데리고 가지만 산기도는 할 때 절대로 산기도 갈 때 어두운 데 교인 데리고 가면 안 됩니다. 교인을 밝고 환한 데 가서 같이 기도해야 돼요. 어두운 데 가면 이게 흑암의 권세가 더 센 것 같아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내가 볼 때는 그런 게 나오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교인이 나보고 간증을 하는데 삼각산에 가 기도를 했는데 뭐가 썩 지나가더라는 거야. 그때부터 설교만 시작하면 좋은다는 거야. 나 그 사람 고치는 되게 기도 많이 했어요. 그걸 설교만 딱 시작하면 좋은 거야. 그때부터 그렇다는 거야. 뭐가 쏙 지나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산에 갈 때 요새는 잘 안 가지만 교인들 될 수 있으면 산기도를 가지 말아요. 목사 혼자 가서 세게 기도하고 오고 교인들 갈 때는 낮에 가서 그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오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은 자기 비밀을 다 말해버리는 거예요. 다 말해버리는. 하나님도 우리에게 비밀 다 말하지 않습니다. 종말의 비밀은 말하지 않습니다. 종말의 비밀은 아모스 3장에 다 가르쳐주고 잘못된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에게 다 말하고 한다. 그거는 종말에 대해서는 하나님 말 안 합니다. 그 종말을 안다 그러면 잘못된 사람이에요. 설사 가르쳐 줬더라도 말하면 안 됩니다. 왜? 비밀 유설죄입니다. 모른다, 하나님이 모른다 그러는데 지가 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어느 날은 나도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만 안다고 그랬는데 내가 안다 그러면 예수님보다 자기가 더 똑똑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비밀 유설죄가 보통 큰 죄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타락상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종교적 타락, 미가의 한 가정의 신상이 단 지파의 신상이 되는 겁니다. 이 단 신상의 우상이 북이스라엘의 우상이 되는 겁니다. 이 개인의 잘못된 이 신상이 지파의 신상이 되고
지파의 신상이 국가적 신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신상이나 작은 것으로도 이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윤리적 타락, 레위인이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 첩사건이란, 그래서 흉간을 당해서 2장 20장 동족 상정에 비극이 일어나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죠. 베냐민 지파. 전쟁이 일어나서 그만 다 죽게 되고 600명밖에 안 남니다. 그러니까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친을 하게 되고, 이 남자들 600명이 이제 여자가 없는 거예요. 그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저들이 이 길갈에 모여서 맹세를 한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베냐민한테 딸 안 준다. 그랬는데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300명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 때 보삼을 해가라는 거예요. 보삼을. 이 보삼이 성경에 나옵니다. 보삼. 이래서 이제 동종상정의 비극이 끝나게 됩니다. 21장에 다시 말하면 앞에 같은 말인데,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 다시 말하면 기준이 없는 세상은 이렇게 비참한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인들이 고난을 당하는 시대는 악한 시대입니다. 여인들이 대접받는 시대가 좋은 시대입니다. 여인들이 대접받는 시대가 좋은 시대. 여인들이 핍박받는 시대는 구약이나 신약이 똑같습니다. 못된 시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사사들에 대해서 여기 교과서 45장에 보면 탁월한 사사 우니엘, 에후, 드보라, 이분들은 40년 동안 80년 동안 사사로서 훌륭한 일을 하게 됩니다. 평범한 사사 삼갈, 둘라, 론, 이 사람들은 평범한 겁니다. 나쁜 사사 기드온 72명의 아들이 있고 에봇을 걸어서 하나님께 가던 자기 집으로 오겠어. 잘못. 야일 아들 30명, 딸 20명, 입다 입상 각 30명, 아돈 아들 40명, 삼손, 이렇게 해서 그 시대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지도자들이 이 정도 됐으니까 그 못해는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원리도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디도서에 보면 바른 지도자 2장 3장에는 뭐야? 바른 신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지도자가 바로 서야 그 바른 신자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는 전서는 그래, 바른 복음, 그래, 다 바른 제도, 복음이 발라야 바른 제도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지도자로서 우리가 정말 바른 길을 걸어가면 우리 시대에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 형통에 여호와 이름을 밝히 하는 스가랴 사는 날 동안 그 시대를 하나님 축복했던 것처럼 우리의 시대를 우리를 통해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질문을 하세요. 사사기에 대해서. 사사기에 대해서. 자, 그럼 룻기서가 넘어갑니다. 룻기서는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택 1장, 만남 2장에서 3장, 결혼 4장,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룻기서는 계대와 회복입니다. 계대와 회복. 계대와 회복이라는 것은 장자가 그 가문을 이룰 수 아들이 없을 때 이 대신 이렇게 아들을 낳게 하는 이 제도가 계대,
우리의 영원한 계대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계대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우연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섭리란 말이 폴라 에벤테이션, 맞나요? 배 목사님? 이거는 미래를 빛나게 본다는 뜻입니다. 미래를, 이 섭리라는 게 하나님의 미래를 보여준다. 이 하나님의 미래는 우연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섭리, 하나님의 작정 속에 이루어지는 것. 작정 속에. 우리 인간의 삶은 우연입니다. 모든 것이 우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우연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필연이다. 다른 말로 하면 신적 작정입니다. 신적 작정이 뭡니까? 제1원인입니다. 섭리는 제2원인입니다. 제2원인은 제1원인을 바탕으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날에 오늘 여기 온 것도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자, 사무엘로 추정되고 연대는 111년에서 1011년에서 931년 룻기란 친구, 우정이라는 뜻입니다. 배경은 사사시대에 이루어진 사건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다윗 왕조의 계보를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이루기 위해 인간의 행복과 비극 전체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여성의 이름으로 이름의 책은 룻기서와 에스더서, 그리고 룻기서는 신구약의 요약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엘 제도에 의해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만들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룻기서와 구약의 요나서를 신약의 복음서와 우리가 비교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룻기서는 이방 여인을 통한 구원의 섭리가 이루어져 가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여성으로 이름으로 기록된 책 룻기서, 에스더서, 이 두 권이 책이 되겠습니다. 신약은 여성으로 된 책이 없습니다. 여성으로 대상을 한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룻기서에서는 우리가 호세아서는 한 인간 호세아라는 그 한 인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룻기서는 이 룻이라는 한 여자를 통해서 그의 희노애락, 그의 모든 삶을 통해서 기독의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룻기서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룻기서의 대화는 여러분들이 읽어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모든 말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서로가 축복의 말을 한다는 겁니다. 축복의 말을. 룻과 라오미아의 대화 속에도 또 이 엘리멜렉과 이 보아스와 종들의 대화, 보아스와 룻의 대화, 룻과 시어머니의 대화, 이 모든 또 동네 사람과 룻의 대화, 이 모든 것이 축복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축복으로. 이게 룻의 대화의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대화 속에는 이런 대화가 늘 필요한 거예요. 늘 상대를 축복하는 대화. 그렇게 대화가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시어머니와 룻 사이에 얼마나 껄끄러운 사이입니까? 그리고 종과 이 주인과의 사이가 얼마나 껄끄러운 사이입니까? 그 이방인과 이 유대인과의 대화가 사이가 얼마나 껄끄러운 사이입니까? 그런데 이들은 전부가 다 이 대화를 축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축복으로 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껄끄러운 상대일수록 더 많은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 로마서에는 원수를 위해 축복을 해라.
그러면 그 머리에 불을 얹어 놓고 갔다. 내가 심판한다. 너희들이 심판하지 마라. 이런 말을 수없이 하고 있지요. 그래서 한 여인을 통한 희로애락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계대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기회에 있을 때마다 뭘 하느냐? 족보를 꺼내는 겁니다. 족보를. 창세기에도 족보가 나오고 민수기에도 족보가 나오고 열왕기상, 역대상하, 또 에스라 모두 그 신약에 오면 마태복음 1장, 누가복음 3장 이 족보가 등장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족보가 그만 중요한 계대, 이 계대를 이어간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1장에 선택이 되겠습니다. 선택. 기근이 일어나서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모압에 가서 이 룻은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많은 설명을 선택을 하게, 선택. 그게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만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첫 번째 만남은 보아스와 룻의 만남이 되고 두 번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3장은. 4장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지게 됩니다. 1장에 저들이 이제 모압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약에서 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가는 사건을 누가복음 10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떡집에서 떠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떠나서 잘 살라고 모함을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사마리아 가는 사람이나 또 이 둘째 15장에 요한복음에서 탕자가 누가복음 15에 탕자가 잘 살려고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잘 살기 위해서 믿음을 떠나면 그 길은 말하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제 10년 만에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이 과부 셋이가 이제 베델부터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다가 누굽니까? 첫째 며느리는 돌아가고 두 번째 나오미는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다. 죽는 것 외에는 내가 어머니를 따르겠다. 이렇게 맹세를 해서 오게 됩니다. 오게 되니까 동네 사람들 입장에 나와서 야, 나오미가 왔다. 나오미가 뭡니까? 찬송이란 뜻입니다. 찬송. 그럼 나오미가 그럽니다. 야, 내가 부하게 내가 부자 되려고 나갔다가 망해가 왔는데 나오면 이제 말하라 그래라. 이렇게 마라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마라의 인생이 됩니다. 쓴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쓴 인생도 그래도 믿음으로 살면 다시 나오미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 이 마지막 4장에서는 이 마라가 다시 나오미로 돌아옵니다. 이제는 나오미라 해라. 나오미가 돼. 기쁨이 찬송이 되게 되는 겁니다. 2장에서 이제 이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 만나게 해서 이제 보아스가 말합니다. 종들 보고 이제 이삭을 주러 왔으니까 좀 남아두고 뿌리기도 하고 단도 버려라. 이렇게 해서 이제 하게 됩니다. 다시 오늘 우리가 교회가 이런 곳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매일 가서 이삭을 풍성히 주는 게 아닙니다. 줬다가 보면 이삭도 있고 줬다가 보면 한 단도 있고 이렇게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사장을 말한다면 이제 완전히 결혼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행복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건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밭에 오랫동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 한국교회 어떤 교회든지 그거에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증인들로 남는 거예요. 떠돌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안 남습니다.
물론 어쩌다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교에 오랫동안 충성한 그 사람 중에 하나님은 증인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자꾸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 교회 왜? 같은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 앞 우리는 열심히 충성을 해요. 두 번째는 이제 계대의 법칙에 의해서 나오미가 이 두 사건을 말하니까 야, 그 사람이 너 계대를 이을 자다. 오늘 그러니까 목욕을 하고 같이 잠자리를 같이 해라. 이렇게 이제 참 이 대화를 하면서 이 잠자리 이야기까지 할 수 있으면 대단한 사이입니다. 아무나 이 잠자리 이야기를 못합니다. 잠자리 얘기가 할 정도면 대단한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술을 먹고 누워있는 이 보아스의 발처에 가서 잠을 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놀래가지고 내가 책임질 모니까 너는 다른 사람 보이지 않게 가라. 이렇게 해서 돌아오게 되고 이제 사장에 가서는 이 보아스가 장로들을 마을 어귀에 있는 장로회를 모여서 이제 계대의 원리를 보아스보다 앞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 말하니까 나는 감당 못하겠다. 그래서 자기 신을 벗어서 던지면서 나는 책임 안 지겠다. 그럼 너가 책임. 그래서 보아스가 신을 벗는 말씀은 우리가 여호수아 5장에도 신을 벗는 모습이 나오고 출애굽기 몇 장에 3장에서도 이 모세가 하나님의 불꽃 가운데서 신을 벗어요. 신을 벗는 것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 자기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땅에는 늘 신을 벗게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보아스가 룻과 사장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해서 아들을 낳게 됐는데 그 아들이 바로 오벳입니다. 오벳을 낳게 됩니다. 자, 오벳을 낳게 되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제 나오미라고 이제 우리가 14절을 한번 봅시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어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유명한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을 오벳이라 그랬다. 오벳이라는 말은 예배라는 뜻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신자들의 삶에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게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가 망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예배가 완성되면 모든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너진 단을 사서 예배의 단이 사지니까 3년 6개월 가물어도 그 땅에 비가 오잖아요. 그리고 예배의 단이 이제 예배. 우리가 욥기서 42장에 보면 욥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를 거기에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 성도들은 예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배의 단,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때로는 새벽기도, 이 모든 예배에 우리가 잘 참여해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예배를 통해 이루어져요. 모든 관계 예배를 통해. 우리가 레위기서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 제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나는 길, 정결한 삶을 11장 17절. 하나님 함께하는 삶,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하게 되는. 그러니까 예배는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에요. 순간.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이게 임마누엘이 되어서 항상 계시지만 구약은 예배 때가 아니면 못 만나는 거예요. 예배 때가. 구약은 하나님이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사람, 특별한 장소에 나타나는 겁니다. 신약은 왜 복음이라 왜 복이라 그러냐?
임마누엘, 언제든지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겁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이제 마라가 다시 나오미로 변하는 이런 역사를 기록하고 잃어버렸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다시 회복되어서 이 루스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역사를, 루스란 벗이라든 루스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에 이 사사기라는 이 암울한 시대에 이 사사기라는 12번이나 걸치는 이 죄가 반복될수록 더 심하다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왕이었으로 자기 소견대로 사는 시대에 다시 새로운 서광이 비춰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의 이 순간순간마다 여인들의 역사가 되게 수정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올 이 사무엘의 상은 어떻게 열립니까? 한나라는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은 새로운 역사가 잉태되어 가는 겁니다. 신약에 와서는 마리아는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 역사가 다시 또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에 와서도 교회에 물론 목사가 여성 명사지만 신자들 중에 여성 신자들이 대단히 소중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특별히 여성 안수가 있는 교단에서는 여성 교육자들을 잘 대우하도록 여러분이 아끼고 배려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100m 달리면 90m에 시작한 사람들이, 남자들은, 여성들은 10m에 시작한 사람들이, 이걸 보고 남자 같지 않다고 엇박지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여기 남자분들은 100m, 90m를 달려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성 지도자들이 10m에 시작하는, 그러면 이 70m의 간격을 100m, 90m인 사람 자꾸 말하면 안 돼요. 격려하고 또 잘하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될 의무가 남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시대가 변하면 남종과 여종의 기름을 부어서 총을 세운다 그랬잖아요. 세웠으니까 우리가 초기부터 남자들이 목회 잘한 거 아니에요. 선배들이 다 해왔으니까 본보고하는 거예요. 여성 지도자는 이제 세운 지 얼마 안 되니까 본보기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잘 격려해야지. 여자들은 뭐 그랬다. 여자들은 머리만 길지 지혜는 없다. 남자보다 약간 지혜는 적어요. 머리는 더 길어요. 머리숱도. 그러나 이 암울한 시대를 다시 새로운 시대를 바뀌는 그 중간 역사는 여자가 하는 거예요. 여자가 하는 거예요. 이 되게 소중한 거예요. 이 사사기의 암울한 시대가 다시 새로운 시대에 여자들이 등장하는, 구약의 사망의 암울한 시대가 다시 마리아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룻기서를 통해서 호세아서가 한 남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냈다면 룻기서는 한 여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어떻게 되어가는 계보를 이룬다는 걸 생각하면서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가서 마지막에 8장입니다. 아가서 마지막에 8장이 뭡니까?